드립니다.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 만드리나이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도 피곤하신데도, 그리고 그 로마서를 펼쳐가시며 목적의 천독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를 매번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을 받으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보시고 또 보시는, 읽고 또 읽으시는 로마서 하나님 말씀의 중간을 넘어 9장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히 찬양받으실, 오늘 성일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 되신 주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보배로운 여러분 위에와 정말 우리 영혼을 퍼뜩퍼뜩 깨워주시는 예루살렘 찬양, 이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놀랍고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날 성전과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유례없는 긴 장마, 또 유례없는 폭우로 말미암아 우리 김진수 권사님이 간절함의 기도를 주께 올렸습니다마는 참 부산부터 저 휴전선 철책이 있는 철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고 집, 삶의 터전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농사를 짓는 땅과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채 허탈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려운데 폭우의 홍수로 말미암아 더더욱 이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 절규하듯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도할 제목은 아직도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모르고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만 해도 상당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 이것 또한 기도하는 우리로서는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려운 이 땅을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은혜로운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 마치고 후다닥 그냥 나가지 마시고, 누가 부른 듯 이끌어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십자가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도 하시고 5분이라도 가지고 내 밥 조금 늦게 먹으면 되잖아요. 차 하나 다음 차 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날이니까, 주의 전 성전까지 오셨으니까 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단 몇 분의 시간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을진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세에 여러 가지 기상의 이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워진 신랑 예수를 만나는 정결한 신부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조를,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예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참 다 됐다. 지난 주간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가운데 질병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기후, 재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에 막 시험들을 더해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굳게 믿어 굳게 서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요동 없이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믿음, 너의 수고,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지난주 정말 저는 피를 토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 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 투두둑 낙엽처럼 떨어지는, 흔들리는 수많은 믿음을 우리는 보고 또 종에게 보여주어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오늘 또 본교에서 예배하는 타교의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말세의 레넘트, 남은 자의 삶,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에서 지난주에 그 간절함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 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보는 영광스러운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저분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14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타우마 죄인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히랍 사람들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고함쳤습니다. 와우! 라고 하는 이 와우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타우마제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랍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물질의 이치를, 학문의 여러분 원리를 깨달았을 때는 유레카라고 고함을 질렀고요. 알았다, 찾았다는 것이고, 허벅지, 자신의 다리를 치면서 유레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나를 살고 붙드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 유레카를 하지 아니하고 타우마제인이라고 두 손을 뻗쩍 들며, 다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뻗쩍 들며 타우마제인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유레카의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히에론 니세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와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뭔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한, 나라를 구해준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믿는 어리석은 히에론 2세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지 왕관을 벗어가지고 이 왕관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몇 번의 승리도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탓을 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왕관을,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또 바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내 왕관을 만들면 얼마 있다가 이 왕관이 또 제물로 바쳐지게 될 텐데, 자꾸 왕관을 만들다 보니까 세공업자, 이 세공업자가 황금을 뒤에서
자꾸 동을 섞여서 왕관을 만들어 놓고 왠지 자꾸 무거운 것 같아. 이게 가짜 같아. 그래서 나를 속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알아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2300년 전 일입니다. BC 3세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히오렌 2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젊은 여러분 학자가 이집트에서 단연간 유학을 하고 인사를 하러 나타났어요. 그때 그는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멀리까지 가서 유학을 했는데 내게 고민이 있네.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왕관을 전쟁에서 이기면 또다시 내가 나의 신에게 바칠 텐데, 근데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감이 좋질 않아. 이게 진짜 황금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부수지 않고 조금 더 떼어내지 않고 말이야. 신에게 바칠 물으니까 떼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단순하지만 어려웠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여러 날 고민을 하다가 아시는 대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러 몸을 물속에 넣는데 자기 몸의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는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즉 부피와 부력과 중력을 가지고 이 왕관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아는 아주 단순한 상식의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소위 말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웠어. 그는 허벅지를 몇 번이나 때리고 유레카,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목욕탕에서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뛰어나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리를 뛰쳐가면서 허벅지 정도 때리는 유레카가 아니라, 여러분, 타오마제인 손을 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물의 이치와 학문의 여러분 이치를 깨달았을 때 그는 고함을 찔르는 유레카, 그리스 헬라어로 이것은 알았다, 놀랍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은,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2절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3번째 오늘 설교를 합니다. 2번의 설교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설교를 다 메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마 다 여러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3번째 이 설교를 준비하며 내게는 또 다른 희열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째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내 안에 이 복음이 나를 춤추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흥분하게 하는 그 놀라운 흥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타오마제인, 이 2절 말씀 속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알았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갈 수 있는 타오마제인 진리를 내가 알았다. 예를 들어서 역사상으로 보면 루터는 16세기 타락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캐톨릭,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는 그 캐톨릭에서 하나님에 매여 있다가 오늘 읽으신 이 2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는 그야말로 타오마제인, 유레카가 아니라 타오마제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서리 시퍼런 교황청을 홀몸으로 맞대면서 싸워가며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개혁문을 내걸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성위에서 사제들만 갖고 다닐 수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타오마제인, 어마어마한 16, 17절의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탕하 중에 탕하, 타락한 중에 타락한 자인 어거스틴, 그가 주님을 만날 때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읽으신 이 16절 17절 말씀으로 그의 인생은 영혼은 깨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2의 회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안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복된 10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놀라운 말씀인가? 성경에 그 많은 말씀이 질비하게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간단한 두 절이지만 네 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이라는 보석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보석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보석이고, 단어 자체로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 대부분의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장황하게 매우 놀라운 언어로 표현해 가고 있는 로마서를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읽으신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이 네 가지가 놀랍게 보석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두세 주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느낄 것입니다. 이신덕구, 다른 말로는 이신덕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덕구와 이신덕의의 여러분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덕의, 이신덕구의 믿음을 앞으로 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은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 안에도 타우마 제인이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회심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오늘 이 예배도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신다고 하니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한 발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당기는 놀라운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의가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의가 있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저께 의암댐 사고에 보면 우리 경찰관들이 안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그 수초 실무자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관들은 그 앞에 가는, 여러분 나가는 수초에 있는 그 선박이 그 안전줄에 걸려지니까 오직 그 사람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그냥 가다가 여러분 이 경찰청에 여러분 그것도 역시 걸려서 넘어졌어요. 소중한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몰라요. 안 해도 돼요. 즉 관계적으로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여러분 이득적으로도 내가 의로 손해를 보고 목숨을 희생하는 일이지만 그걸 구하겠다고 가다가 같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없는 일에, 내가 타산에 맞지 않는 내 이익에 떠난 일에 내 자신을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불의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기도 하고 독생자기도 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죄의 두더기를, 여러분 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난데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것을 믿는 거예요. 죄의 옷은 내 안에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전히 의로워진 죄인이 또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의로워진 죄인,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죄 없다 인정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 늘 빚진 자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14절 말씀해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빚진 자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네 종류의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복음이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에게까지 내가 가서 복음의 빚을 한번 갚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내가 왜 당당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을 내가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보편현재는 보세요. 이 당시에 이 말은 보편화된 인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 다 남을 두고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 정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 주어져서, 그러면 야 니나 잘못이야. 여러분 부모도 이 놀라운 말을 무시해요. 어떻게 너같이 똑똑한 내가 예수 믿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것 빼고 괜찮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하는 이상한 얘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죠. 예수를 말해 보시죠. 관계가 서운해지고 거리껴져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만나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에도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정면적으로 아니면 점잖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떨까요? 그 당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있던 1세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기적을 본 사람, 진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만 해도 2번이나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진리가 그 당시에도 바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를 주며 멸시감이 되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을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예수를 얘기해 봐야 이걸 얻길 수 있어요. 그분들의 멸시와 조롱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할 때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이것을 좀 당해는 것이 여러분 참 좋아요. 당해봐야만 해요. 그래야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니나 잘 믿어, 나는 아직 마음이 없네 그려.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같이 다소대학의 출신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랍비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멸시받는, 조롱받는 예수를 바울이 믿고 누구를 만나나 공회장이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 감옥 속에서까지. 이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아이고 참 안 됐다. 어떤 사람은 아그리빠 왕은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여러분,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왜? 여러분,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라도 증가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복음은 믿어야 복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복음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아무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한 잔이 아니라 수십 잔의 맹물이 여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입을 떼지 않고 마시지 않는 순간 이 물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 갈증은 해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고 설명된다 할지라도, 전해진다 할지라도 일단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로 내려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기초적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은사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으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기초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주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성장하는 믿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일평생 이 성경을 끌어안고 다니지만
기초적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 세컨 페이스라고 하는 두 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에까지 가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은 모든 사람께 열려 있어요. 놀랍지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시면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구원을 복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헬라인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은 차별은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제는 뭘까요? 내 스스로의 여러분 불의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나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재현하는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 제자들이 되기를 간곡한 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17절을 읽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 한번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17절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의 16절에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17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고, 이 땅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보면, 이것은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랍의 그 중심 도시 아덴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작거리와 여러분 그들의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두 종류 사람, 당시 헬라 철학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지 아세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철학이라고 한다면 생각에 깊이 빠지면 그건 안 된다. 생각이 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지 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너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단지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깊이 생각한 거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즉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즐기는 데. 인생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누구냐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뭘 해야 될 고민도 없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겨라.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른 이름으로는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노세 젊어서 늙어서, 요즘은 늙어서까지 논대요. 예. 여러분 놀자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다. 즐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생활을 가지고 돈으로 즐기고 여유로 즐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인생은 짧으니까. 두 번째, 스토아학파는 반대예요. 스토아학파는요, 생각이 진지하는 거예요. 생각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진지함 속에서 자기의 엄격하게 자기를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짧은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짧은 세상인데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도 되겠어? 뭔가 미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세가. 그러니까 짧은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행하는 이유는 내 삶의 근육을 스스로 키우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내 의지로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야. 짧은 인생 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어때? 끝나면 어떡해? 내가 이겨내야지. 철저하게 이를 악물고 자신의 의지와 용기를 갖고 삶을 마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난 내 영혼의 선장이야.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야.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절대 눈물도 보이서는 안 돼. 이를 악물고 나는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어차피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니까 죽을 때까지 뭔가 내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야. 왜? 인생은 연수기고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토아학파의 주된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근육을 스스로 키우고 이를 악물고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돼. 여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호주머니 속에 여러분, 나는 영국인이다,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영국인이다, 죽음을 무서워해서 안 된다,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무엇에 체면이 걸린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용기를 근거한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발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주기도 해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드라이든이에요. 여러분, 시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존 드라이든의 이 시는 대표적인 스토아학파의 시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이 시를, 존 드라이든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해 태어나고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지 견디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정해진 곳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처럼 세상은 여인숙이요 여행의 끝은 죽음이다. 대표적인 여러분 스토아학파의 사람 존 드라이든의 여러분 그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이 시는 펜탈리즘, 숙명론적인 시입니다. 어차피 나 인생은 결정돼 있어. 태어날 때부터 오늘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야. 여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 그건 당연하지.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내 어려움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를 강물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물러서지 말아야 돼. 존 드라이든은 그래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 또 좋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돼.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이를 악물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다 보면 짧은 인생 중에 성공도 경험하게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숙이다. 그리고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스토아학파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없어요.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영혼의 선장은 나예요.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여기는 이를 악물고 용기와 삶의 근육을 키워가는 이 여러분 엄청난 훈련 속에는 절대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속에서,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내 의지와 용기를 도와주는 서포트맨이에요. 헬퍼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스토아학파의 위는 위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너 영혼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너 영혼의 선장도 너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울고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지만 내 힘으로 이겨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승리의 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존 드라이더는 내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스타크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 생각하지 마, 너 힘으로 이겨야 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것을 너희께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 눈물을 흘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가 아니라 이기면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존 드라이든의 시, 스토학바의 어디시를 보면 이를 악물고 용기를 갖는 것만이지 거기에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있어 순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길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능할까요? 죽음, 내 죽음이, 남의 죽음, 가족의 죽음도 이인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 죽음이 앞에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런 삶 속에 하늘 에너지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벌써 떴어요? 예, 너무 빨리 띄워줬어요. 예. 여러분, 스패포드예요. 변호사예요. 1870년경에 시카고에서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그냥 사기친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 내고 번 돈이에요. 그는 거부예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도 좋지만 돈도 있었고요. 그 돈을 목적 있게 멋지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딸이 4명 있었습니다. 딸만 4명.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딸이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둔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능하다 보면 딸이 복입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노고지리처럼 어느 때가 되면 다 장가가고 시집가요. 근데 딸은 시간이 갈수록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와요.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처가로만 가요. 여러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들은 어차피 가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 자식이에요.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발 오지 마라. 그래도 딸은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딸이 몇 명이라고요? 4명. 꼭 달라라. 아들 꼭 달라. 아들도 복이지만 딸은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이 4명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은 하나의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유명한 도시의 박물관을 찾아서 여름 방학이 되면 한 달, 2달씩이나 아빠가 되어주는 돈을 갖고 박물관 여행을 하는 게 이 4명의 딸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해요. 그의 여름, 1870년 그의 여름도, 73년 그의 여름도, 여러분, 스패포드는 변호사를 해야 되니까 못 가요. 그런데 그 엄마와 아내와 4명의 딸들은 오래전부터 짐을 꾸려서 2달 이상이나 유럽 도시의 박물관 여행을 떠난 거예요. 에르미타주 박물관, 루블 박물관, 대영 제국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만 해도 8번 갔어요. 지금도 2번 가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8번 그 당시에 갔다면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박물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인가, 아이들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참 이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여름이 마지막이었어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4명의 딸들과 아내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배가 항구를 빠져나가서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배와 뱃길이 충돌을 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4명의 딸들이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여러분 죽었어요. 익사했어요. 엄마도, 그 딸을 안고 있던 엄마도 죽었는데 지나간 배에 의해서 구조를 보니까 엄마는 기적같이, 여러분, 그 엄마는 심장이 살아났어요. 딸들 4명은 죽은 거예요. 딸을 안고 죽었던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이제 나는 살 수가 없어. 이틀 후에 엄마의 전보가 스페포드에게 도착했어요. 근데 스페포드는 그 이틀 전, 즉 아이들이 대서양에서 아이들의 4명을 다 잃어버린 그 시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에 보니까 시카고에 3분의 1을 태우는 대화재 사건 때문이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카고 은행,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갖다 나눴던 시카고 은행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루에 당 똑같은 날 4명의 딸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똑같은 날 여러분 자신의 일생 동안 모았던,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그 아름다운 재산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꿨던 그 재산이 하루에 시카고 은행이 부도가 나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스페포드는 거지가 된 거예요. 자녀와 재산을 잃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생각난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지요? 욥이에요. 욥은 스페포드보다 하나를 더 잃었어요. 한날 자신의 10자녀가 다 한순간에 죽었어요. 자신의 그 동방의 부자란 재산을 다 스페포드처럼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는 건강마저 그는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스페포드는 욥 정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19세기에서 욥 같은 고난을 하루에 당한 사람, 한날에 당한 사람이에요. 건강은 있지만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페포드가 참아야 해.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이를 악물고 용기를 가져야 해. 절대 울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겨냈을까요? 스페포드는 그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끝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고난과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시오.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위로부터 허락하여 달라고 스페포드는 그가 3일 동안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거지가 됐는데, 그 이쁜 딸들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울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자신을 다시 위탁하는 이 스페포드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놀라운 두 가지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됐어요. 그는 존 드라이든처럼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너무너무 삶이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 내 영혼 평안해. 어디서 많이 본 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늘 예배 찬송으로 여러분과 성가대가 함께 불렀던 거, 여러분 이 곡이 1873년 스페포드에 이어서 여러분 남겨진 글입니다. 이 글이 노래가 붙여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 인간 내 의지로 포동포동 악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이 이 고난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1873년 그의 여름처럼 스페 포도가 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외에는. 우리 어머니는 5년 동안 4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4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극한 가난 속에 우리 어머니는 울부짖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비슷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올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하나님 고난을 시험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평강을 기쁨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사는 고백을 이 찬양으로 드립니다. 평생에 가. 여러분 순탄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고 어려움 속에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미련한 자의 멸시도 받아보고 부끄러움도 당해봐야 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차별 없는 복음, 그 복음을 나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예기치 않은 시련 속에서도 숲의 포도가 가졌던 하늘의 평안을, 기쁨을, 그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믿음의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